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앞장에 2장에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지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의 암담함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본 자신의 미래 역시 더 어둡고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어렵고 또 자기의 미래의 모습인 바울도 참 답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가벼운 위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밀히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실의 엄중함 앞에서 도망치거나 어떤 값싼 위로나 동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그리고 해치고 나가야 할 현실의 문제를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므로 디모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만 좀 넘어가고 싶어 하고 여기만 좀 돌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에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분명히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디모데의 현실, 바울이 처해 있는 디모데의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를 단순히 예수님 오실 어떤 한 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어떤 한 날, 한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전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에 보면 소크라테스도 세상이 망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며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문제들 역시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부딪히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들, 말세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실상을 바울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이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던 그때 사람들이 벌써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는 잘났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감사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감사할까요?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구나라고 그 존재를 알 때에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삼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이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의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폐륜이라고 하죠.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지말의 현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동감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사라져요. 단순히 원통함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늘 차가운 무관심 아니면 불같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게 되죠.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신의 욕심과 성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불같이 화내거나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본성에 의지하여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닌 사나운 삶, 이게 좋은 말로 사나운 삶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짐승 같은 삶, 길들여지지 않은 삶, 온유하지 않는 삶을 가리켜요.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독촉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의 현상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최고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만 둡니다.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이웃 사랑도 사라지게 되죠. 용서가 사라지게 되고 배려가 사라지게 되고 온유한 성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 내 돈을 채우는 것,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신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경건의 모습만을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경건의 어떤 실제이죠. 여러분, 이 경건을 이루는 이 능력은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경건이 우리 안에서 힘을 내고 경건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발휘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변화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삶의 변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참 좋은 신자의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로는 혹은 구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실제로는 그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많은 신학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많은 행사들을 했죠. 루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칼빈의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단과 신학교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비난하는 그런 타락하고 무너진 모습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 경건의 구원은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좀 크게 봤을 때 우리 교단 안에서 한국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어떤 교단과 신학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과연 우리 삶에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는 과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내 노력을 드리는 것이고, 내 땀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내 몸이 뭡니까?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시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힘,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변화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교회 사역 가운데 만나는 가장 큰 벽이 이제 이 벽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만나는 벽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참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 바뀌고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구호, 경건의 말만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는 여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교회 안에 악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살펴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교회의 말씀 교육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회활동을 혼자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여자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 틈을 거짓 교사들이 뚫고 들어가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지요. 이 거짓 교사 이야기는 여러 번 이 목회 서신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한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도록 하지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전혀 다른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를 어떻게 몰아가냐면 항상 배우고 참여하고 활동하게 하지만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한평생 헌신하고 한평생 예배하고 한평생 배웠는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절망으로 떨어뜨린 그 죄, 그 벌을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받아야 합니다. 이런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현실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대책을 줍니다. 두 가지의 대책, 두 가지의 방법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의 대책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죠. 첫 번째 대책은 고난과 박해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박해입니다. 내가 박해받았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박해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서 아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경건한 신자는 방해물이요 걸림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제지받게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양심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싫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회식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저는 그런 소리 좀 들었습니다. 몇 번. 무슨 말이냐면 술맛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술맛 떨어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술맛 떨어진다. 어디 술맛 떨어지게 사이다나 마시고 있어. 그런 소리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으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야, 네가 앉아있으니까 술맛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자리에 가서 상을 엎었겠습니까? 뭐 안주를 막 엎었겠습니까? 오바이트를 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취하면 챙겨서 택시 태워서 보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비틀거리면 잡아주고, 다 보살펴줍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술 취해서 길거리에 넘어진 애들 끌고 가서 제 자취방에 재우고 막 그랬습니다. 다 지들 보살펴주고 도와주는데 돌아오는 말은 야, 너 술맛 떨어집니다. 너 오지 마. 술맛 떨어져. 저리 가.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술맛 떨어지니까 집에 가 이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좀 해야 해요. 죄를 좀 지어야 합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하나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기독교인의 삶과 모습에 내 추함이 비추어지고 그 모습에 내 양심이 찔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내고 구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아주 기가 막힌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극장 구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그 극장에서 뭘 합니까? 그 극장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갖 음란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글래디에이터들이 나타나서 검투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죄가, 쾌락이, 온갖 범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죄, 나는 못 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니들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극장 구경 안 한다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막 벌레 취급하며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돕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술맛 떨어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술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쫙 있는데 술맛이 더 난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자 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소금 노릇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빛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저항도 박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내가 나타나면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 차이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모임 중에, 성도들의 모임 중에 술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제가 들은 겁니다. 교회인들의 모임 중에,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냥 술 한잔 하는 거, 맥주 한잔 하는 거,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등산 딱 가면은 집사님 배낭에서 막걸리 탁 나오고 예, 이거 한 잔 마셔야지 고개를 넘지 이러면서 한 잔씩 돌리고, 체육대회 마치고 호프에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런 일들 대학생들 많이 합니다. 수련회 뒤풀이는 어디 호프에서 어디 클럽에서. 그런 일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술 한 잔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변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술 한 잔 먹는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술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한 잔. 그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셨나요? 바닷가에 모래성 이렇게 쌓잖아요. 모래 모아서. 그래서 거기다 깃발 하나 꽂아놓고 모래성 무너뜨리게 하죠. 그럼 밑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모래성이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요만큼씩 또 떼고 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술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또 많은 청년들 안에서 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가 아주 이슈입니다.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냐.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이에 더하여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대책을 강조하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강조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향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이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도우며 힘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또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이 사역을 더욱더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핍박과 박해를 우리는 놀라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안심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하죠. 요즘을 가리켜서 이제 말세지 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어요. 말세지 말. 정말로 말세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처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그리고 점점 더 죄를 향하여 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때가 가까이 왔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작은 죄의 시작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